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있었나요? 네, 이 찬양의 제목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장위 월곡교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안식일 학교를 보내고 또한 제가 단 앞에 쓰는데 밖은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우리 장애 월곡교회는 어떤가요? 시끌벅적해요. 아주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곳이 또한 이러한 마음을 주는 곳이 우리의 천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한 이 천국 장애 월곡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한번 돈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건강이 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주어진 것을 누구에게 찾나요? 다른 상대방을 바라보며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이 있네.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없네. 자신이 아닌 타인을 바라보면서 찾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왜 자신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움켜쥔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는 어떠한 것을 없다고 하는지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이대별로 있는 것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없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10대에는 철이 없다고 합니다. 흔히 남자들이 많이 철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20대에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기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30대에는 뭐가 없죠? 네, 이제 우리 장애 월곡교회에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 집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40대는 뭐가 없죠? 돈이 없어요. 이제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50대가 되면 일이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하는 일들이 끊기고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죠. 60대는 낙이 없습니다.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과연 나의 낙이 무엇일까? 70대에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맛있는 것을 먹고 튼튼한 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80대가 되면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많은 친구들을 보내게 되죠. 90대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기에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100세에는 다 필요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이 없다고 느끼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10대에는 끼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20대가 되면 무엇이 있죠? 젊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대 청년들에게는 젊음이 있습니다. 30대에는 짝이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짝을 만나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뭐가 있죠? 폼이 있습니다. 폼나는 인생. 이제 50대가 되면 멋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이루면서 멋스러운 가정을 꾸미게 되죠. 60대가 되면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70대가 되면 쉼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며 일했기에 이제는 조금 쉬어가자. 80대에는 추억이 있습니다. 90대에는 소망이 있고 100세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나요? 적나요?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기에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무거운 마음이 가득 차신가요? 아니면 희망과 긍정의 마음으로 가득 차신가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중 제2의 은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랑의 첫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양한 언어의 은사, 언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교회 증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대들이 겸손하고 경건하게 행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시험하는 과정을 거쳐 순금, 곧 오빌의 순금보다 더 귀중하게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부주의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신앙을 하며 또한 수많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였나요? 또한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용하였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한 것,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모든 것이 교만하고 문제가 있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하고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며 실천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또 이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문구에 한번 집중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교회의 초대 멤버, 또한 이 장이 월곡교회에 많은 헌신을 한 성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가와 말합니다. 너 지금까지 한 거 아무 소용없어. 너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들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괴롭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신앙의 길, 이것이 맞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죠.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했던 것들, 우리가 거쳐왔던 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있죠? 서아도 있고 효인이도 있고 효원이도 있고 연우도 있고 요비도 있고 소은이도 있고 주은이도 있고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로운이 로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이 사진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콧구멍이 어떤가요? 작아요. 그래서 이걸 손가락으로 파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손가락으로 파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코딱지를 뺄 수 있는 빨대를 입으로 직접 빨아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코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보여주게 됩니다. 흔히 이 자식을 키우면서 어떠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자식은 심장과 같다고. 마치 자신의 심장을 떼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떼어주는 삶. 때로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러한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녀를 위해서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도 어찌 보면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한 사랑은 마치 이러한 마태복음의 사랑과 같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이만, 내가 아는 이만, 또한 나와 마음이 맞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떠한 자였나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모욕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세금을 몰래 쟁취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였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세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로운 사람, 자신이 유익이 되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로운 메시지인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대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사랑에 관하여 무뎌지게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의 짝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자신의 남편이 자신에게 와서 여보 사랑해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껄끄러우신가요?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사랑에 익숙해가며 사람에 묻어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참을 수 있나요? 우리 환준 청년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참을 수 있나요? 사랑의 인내로서 몇 번? 오, 무한대로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3번 정도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고.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랑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으며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며 또한 누군가를 기다리며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허물 또한 누군가의 죄를 볼 때 때로는 덮어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00세 어르신이 된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갖다 주며 인사를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10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누구에 대한 걱정인가요? 네, 자식 걱정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지 않게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게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100세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덮어주며 자녀를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하물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분의 손을 보면 그분의 못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의 길로서 그 손길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닌 것처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이웃으로서 그 사랑이 온전히 받아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이 앞에 나온 것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인내의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하는 사랑,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나이 많은 아버지와 장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벤치에 앉아서 이 자연의 생태계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야? 무엇인가요? 참새. 아버지, 저건 참새야. 근데 아들의 말투를 보면 되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아, 저거 참새인 거 모르나? 얼마 있다가 또 아버지는 묻습니다. 저게 뭐야? 참새.
아버지는 반복적으로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야? 그의 물음에 아들은 퉁명스럽고 화를 내며 말하죠. 아버지, 저건 참새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일기장 속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 3살 생일을 맞은 막내 아들과 공원에 갔다.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참새를 보고 아들은 아빠에게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그 물음에 저거는 참새야. 그런데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내게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저건 참새야. 아들은 수없이 그 참새를 바라보며 그게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무려 21번이나 참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 일기장의 소감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는 전혀 짜증이 나지 않았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 질문할 때마다 그를 안아주며 답해 주었다. 순진무구한 아들을 바라보며 어찌 화를 낼 수 있는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사랑한다 영원히. 아들은 그 일기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게 됩니다. 자신은 몇 번의 물음에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또한 아버지에게 모질게 대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셨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오래 덮어주는 사랑, 오래 참아주는 사랑을 연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또한 결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겸손하며 낮은 자의 사랑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무릎 꿇으신 그 세종 예식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는 저번 주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저번 주 이 세종 예식을 하면서 제 옆자리에 있었던, 제 옆에서 부모님의 발을 닦인 효원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발을 닦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이 아이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배웠나요?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또한 부모는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우리의 삶에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세상의 사랑, 다양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각자만의 다른 방법의 사랑을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겸손하여 자만하고 드러내고 뭔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이 어디까지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의 이웃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우리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 북북북 캠페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북한에 관심 있는, 북한을 공부하는, 북한을 두드리는.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선교하는 활동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적군이지만 가까운 나로로서 북한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요? 이번 연도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약 40명의 중, 고등 대학생들이 모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꿈꾸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의 동포들을 위하여 얼마나 선교하고자,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북한을 향해 또한 우리의 조국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장이 월곡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그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에 드는 사람, 또한 선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수 같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악을 따르는 자도 그를 위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살인자도, 창녀도, 또한 세상이 버린 악한 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수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수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기본 중에 제일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헌신하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사랑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이처럼 사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이 교회에 모인 것은 사랑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이 영혼들을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 대신 내 이름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영민은 오래 참고 정영민은 온유하며. 뭔가 불편하고 괴로움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일어나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서 끝없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투고 시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매일매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랑.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흘러넘쳐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과거에만, 그저 지금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눠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에 와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응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 또한 함께 씨름하며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의논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한 우리 장위 월곡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